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엔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거룩히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녀는 특히 죄의 문제에 민감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 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특히 바알볼이라고 불리는 우상과 결합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압 여인들을 상대로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바알부올 우상과 영적인 음행까지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런 와중에 또 시므리라는 자가 버젓이 미디안 출신 여자를 진영 안으로 데려와서 장막 안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진영 내의 정결함을 요구하시죠.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므리라는 자는 음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미디안 여인이 믿는 우상까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므리는 이스라엘 진영을 죄로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비느하스가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휩쓸었던 전염병이 그치죠. 어떻게 재판 한 번 안 하고 사람을 무지하게 죽일 수 있느냐? 비느하스는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느하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화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느하스 때문이라는 거죠.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고,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를 계기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하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재차 강조합니다.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질투라는 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질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당신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토록 질투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질투의 관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앞에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신에 가서 절을 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므리라는 자는 보란듯이 이방 여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단지 이방 여인과의 행음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영적인 행음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마음을 누가 한 거예요?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장막 안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처단한 겁니다. 그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처럼 비느하스의 질투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거룩한 질투심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질투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서 두 사람을 직접 처단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장막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어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어요. 비느하스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두 사람을 처단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을 휘감고 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자녀를 찾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나의 시기심으로, 어떤 경우는 나의 질투심으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 동암교회
이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로, 또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늘 이 점을 명심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늘 분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 하나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또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지고 있는 우리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잘 준비하여서 은혜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친히 되어 주셔서 그 기업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 그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능력 인정받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와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교육학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 귀한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의 인재를 양성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래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궁금방송 주최하는 전도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이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아미 성도들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옵기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결선교팀을 구성하였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단결선교팀에 직접 참여하는 자나 또 간접적으로 섬기는 자나 모두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일어서 복음의 증거하라 명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음의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이런 길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